And we know that in all things God works for the good of those who love him, who have been called according to his purpose. For those God foreknew, he also predestined to be conformed to the image of his Son, that he might be the firstborn among many brothers and sisters. And those he predestined, he also called. Those he called, he also glorified. Those he justified, he also glorified. What then shall we say in response to these things? If God is for us, who can be against us? He who did not spare his own Son, but gave him up for us all, how will he not also along with him graciously give us all these things? Who will bring any charge against those whom God has chosen? It is God who justifies. Who then is the one who condemns? No one. Jesus Christ, who died, more than that, who was raised to life, is at the right hand of God, and is also interceding for us. Who shall separate us from the love of Christ? Shall trouble or hardship, persecution or famine, or nakedness or danger or sword? As it is written, for your sake we face death all day long. We are considered as sheep to be slaughtered. No, in all things we are more than conquerors through him who loved us. For I am convinced that neither death nor life, neither angels nor demons, neither the present nor the future, nor any powers, neither height nor depth, nor anything else in all creation, will be able to separate us from the love of God that is in Christ Jesus our Lord. 로마서 8장은 로마서에서도 가장 중요한 성경이라고 그랬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 4가지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시죠. 생각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으로 두 생각 공존합니다. 이 영의 생각이 이길 수 있도록 우리와 싸워주신대요. 말씀과 기도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죠. 하나님의 자녀라 계속 알려주신대요. 증언하고 계신답니다. 근데 오늘은 한 가지 더, 삼위 하나님, 특별히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은 너무너무 잘 알고 또 좋아하는, 선호하는 성경 구절일 것입니다. 28절 한 절만 하려고 그래요. 무엇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한 구절 중심으로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과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 진짜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 기독교인에게 너무 분명하고 명확한 은혜와 격려와 위로가 되는, 진짜 꼭 반드시 알아야 되는 구절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의 뜻에 대해서 잘 몰라요. 오늘 오신 분들 정말 잘 오신 겁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뜻이 무엇인지 예배를 마칠 때 꼭 깨닫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돌아가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어떤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이런 것을 알고 있죠. 혼자 힘으로는 어렵고 혼자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또 여러 사람들과 힘을 합쳐서 합력하여서 좋은 결말을 맺게 하신다. 그런 의미가 있겠죠. 있습니다. 그런 의미 분명히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크리스찬들, 신자들에게 선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좋은 결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이런 의미도 있을 수가 있겠죠. 어떤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좋은 일이 있고 나쁜 일이 있어요. 나쁜 일이 있으면 아이 재수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신자들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나쁜 일도 좋은 일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믿어야 돼요. 좋은 만남, 인연이 있을 수가 있고 나쁜 만남, 악연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악연 만나면 아 재수없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을 이루어 가실 수 있어요.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해도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거짓말했잖아요. 그래서 도망갔지 않습니까? 합력해서 선을 이루셔요. 12 아들을 낳게 하시잖아요.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한테 잘못하잖아요. 근데 합력해서 선을 이루셔요.
형들에게 잘못해서 팔렸지만 나중에는 형들에게 큰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됩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살인합니다.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 좋은 일, 나쁜 일, 인연, 악연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건 맞습니다. 그거 맞아요. 단 오늘 로마서 8장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기서 말하는 정확한 의미가 과연 그런 것일까? 그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것은 맞는데 로마서 8장의 컨텍스트 문맥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의 의미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클리어하게 이해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기에서 네 가지를 아셔야 돼요. 첫 번째, 누가 이루시는 거 하는 것입니다. 누가. 두 번째, 누구에게. 세 번째, 무엇을. 네 번째, 어떻게. 요 네 가지를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이루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럼 첫 번째, 누가. 누가 이룹니까? 여기서 근데 본문에서는 조금 헷갈리게 나와 있어요. 주어가 모든 것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헬라어도 사실 모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의미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 생각이 되고, 사실 정확한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좀 정확하게 나와 있죠. God works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그럼 누구에게? 대상이 누굽니까? 두 가지로 나와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엄밀히 말하면 크리스찬 신자들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사랑보다도 하나님이 그의 뜻대로 부르시는 것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부르셔야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에게 무엇을?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근데 선을 이루신다는 것이 무엇인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For good, 어떤 성경은 excellent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선은 그런 좋은 일, 좋은 결말, 해피엔딩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신자들에게 이루는 선은 무엇일까요? 그 다음 구절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신자들에게 하시는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닮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어떻게 일하시냐? 신자들이 예수님 닮아가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예수님을 본받아가게, 이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그 목적은 뭐냐면 신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 인격들을 다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이 닮아감은 부르심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의롭다 하시고 또 영화롭게 하시는데 그 사이에 뭐가 있을까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게 하나님 닮아가게, 예수님 형상 닮아가게 만드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형상 닮아가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게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좋은 만남이든지 불편한 만남이든지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하나님 형상 닮아가는 것, 그것을 목적으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천사와 사람, 사건과 어떤 사고, 어떤 미래와 과거, 모든 일들, 좋은 일들, 나쁜 일들, 고난, 핍박, 환난, 박해, 또 기쁘고 감사하고 축하할 일들, 눈물 나는 일들, 또 웃음이 있는 일들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데 그 선이 뭐냐? 하나님 닮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신자들에게 어떤 어려운 일이나 눈물 나는 일이나 기쁜 일이나 감사한 일이나 진짜 다
지나갔으면 하는 일들이나 이 모든 것들을 어우러져서 예수님 형상으로 빚어가신다는 거예요. 거룩한 성품으로. 이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 형상, 예수님의 형상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쉽게 말하면 거룩한 성품, 인격, 인품으로 만들어가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잠깐 성격과 성품의 차이를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성품으로 만들어 가시는지를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 성격과 성품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성격은 이런 것이죠. 외향적, 내향적, 차분하고, 급하고, 활달하고, 또 소심하고, 그런 게 성격입니다. MBTI 같은 게 성격이겠죠. 16가지로 나누죠. 근데 성격은 언제 형성이 되냐? 대부분 심리학자들 얘기는 뭐냐면, 태아에서부터 대부분 형성된답니다. 태아에서. 그리고 20세 이하, 좀 나머지 부분들은 20세 이하 때 다 형성이 된대요. 성격은 바뀌지 않는답니다. 사람은 고쳐서 쓰지 못한다. 그런 말이 있죠. 사람은 바뀌지 않는, 성격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성격은 바뀌지 않습니다. 목사님 아닌데요? 저는 예전에 좀 활달하지 않고 소심한 성격인데요. 군대 갔다 와서 또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성격이 바뀌었어요. 성격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 기술이 향상된 거예요. 소통 능력이 향상된 것입니다. 이거 소셜 스킬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 능력이 향상된 것이지 외향적, 내향적 그런 성격은 안 바뀐다는 거예요. 안 바뀝니다. 근데요, 성품은 다릅니다. 성품이 무엇일까요? 성품은 이런 것입니다.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인품, 품격, 인격, 삶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정직, 진실, 책임감, 따뜻함, 온유함, 부드러움, 관대함, 성실함, 이런 것들은 성품이겠죠. 이것은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격은 기질이고요, 성품은 능력입니다. 개발해서 성숙해지는 능력인 것이죠. 그래서 20세 이하로 안 바뀐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IQ와 성격이래요. 여러분, 성격은 다 물려받는 것입니다. 유전이에요. 부모님께 물려받고 아들, 딸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너는 왜 성격이 그 모양이냐? 아빠 닮아서 그래요. 엄마 닮아서 그런 거예요. 야, 너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냐? 아빠 닮아서 그래요. 엄마 닮아서 그런 거예요. IQ와 성격은 타고나는 것이랍니다. 근데 여러분, 성품은 계속 개발하는 거예요. 쟤는 성격이 나빠요. 그거 아닙니다. 성격은 나쁘고 좋고가 아니에요. 그냥 외향적, 내향적. 성격은 좋고 나쁘고가 아니고요. 쟤는 성격이 나빠.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고 성품이 나쁜 거예요. 자기를 개발하지 못한 것입니다. 자기를 성숙시키지 못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번 이런 거 볼까요? 예의 바르다. 저는 예의를 되게 소중하게 여기거든요. 목회하면서 예의는 정말 소중하게 여겨요. 예의 바른 것은 성격일까요? 성품일까요? 예의 바른 것은 성품입니다. 어떤 사람이 성격적으로 활달할 수가 있고 또 다혈질일 수가 있고 또 차분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품은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 존중하는 능력,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능력입니다. 그것이 예의거든요. 윗사람과 아랫사람. 나 기분 나쁜다고 해서 기분 나쁜 티를 내고 막 기분 나쁜 대로 하는 것, 성격이겠습니까? 성품이겠습니까? 성격 아니에요. 급할 수 있죠. 차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분 나쁘다고 티를 내는 것은 자기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긴장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부정적이고 긍정적인 것, 성격이겠습니까? 성품이겠습니까? 스트레스 받지 않는 낙천적 성격일 수 있습니다. 근데 부정적인 것은 어떤 상황을 접했을 때 이거 상황을 전환하는 능력입니다. 사고하는 능력이거든요. 부정적으로 하든지 긍정적으로 하든지. 그러니까 성격과 성품은 너무 다른 것이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신자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품이에요. 믿을 때와 이제 믿어갈 때 이 매해가 성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성품을 바꾸게 하시고 싶어 하는 거예요. 성품.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성품이 달라져야 돼요. 성품이. 성경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너희가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어느 성품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신성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성령의 열매, 성령의 성품들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중에 성품이 전혀 변하지 않는 사람 심각하게 받아들이십시오.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부모로서,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스승으로서, 여러분들의 앞에 있는 영적 선배로서, 여러분들의 치료하는, 말씀으로 치료하는 의사로서, 영혼의 의사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품이 바뀌어져야 돼요.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믿었는데 이 성품이 여전히 까칠하고 남 함부로 대하고 거칠게 말하고 수근수근하고 싸우기 잘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이러면요, 우리 안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성품이 바뀌어야 돼요. 오늘 로마서 8장에도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 우리를 부르신 이유, 우리를 미리 정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가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랑 같이 목회를 오랫동안 우리 안에 있었던 분들은 성품이 바뀌어야 됩니다. 제가 15년 목회했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에 진짜 그런 분들 많이 계셔요. 처음에 올 때는 까칠까칠하고 그랬는데 지금 너무 부드럽고 너무 따뜻하고 너무 온유한 분들이 계시거든요. 바뀌어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는 진짜 훌륭한 교회라 생각이 들어요. 다른 교회 가보십시오. 난리 납니다. 이런 난리도 없어요.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합당하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두행하는 것도 아니에요.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거 아닙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삶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품이 바뀌는 거라는 거예요. 성품이. 네 가지로만 말합니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이것이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겸손이 뭘까요? 모든 겸손. 반대로 말하면 좀 편하겠죠. 자만과 교만. 자기는 항상 옳고 남은 평가절하하는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겸손은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생각도 있고 자기 철학도 있고 자기 주장도 있지만 이것을 관철시키려고 막 서로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밖의 세상, 정치판, 사회를 바라보십시오. 다 자기가 옳다고 자기 주장해가지고 여당, 야당 싸우고 막 치열하게 난투극 벌이지 않습니까? 자기 주장이 다 옳으면요, 거기에 갈등과 분열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도요, 내가 옳다 이것이 자기 주장의 소리가 강해지게 되면요, 거기에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겸손하는 거예요. 모든 겸손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멀리 하시고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낮은 곳에 고이지 않습니까? 높은 곳은 물이 고이질 않아요. 낮은 곳에 고이는, 은혜가 고이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캠브리지 하는 교회 교우들은 다 겸손해서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형상입니다. 예수님이 겸손하셨습니다. 어느 정도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동체시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엠티하셔서 자기를 종의 형체를 입고 낮은 곳에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되신 것입니다. 여기까지 겸손해지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온유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고 싶어하는 것은 뭐냐면 온유한 성품을 만드시는 거예요. 온유한 성품이 뭘까요?
길들여진 성품입니다. 부드럽고 따뜻하고 상냥하고 관대한 이런 거예요. 원래 온유의 헬라어 원어는 말에 재가 물리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겁니다. 야생마 있죠. 야생마,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는 야생마, 펄쩍펄쩍 난리가 나잖아요. 펄쩍펄쩍 뛰고 난리납니다. 길들여지면 조용하고 차분해져서 사람을 태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온유입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뱉고 싶은 대로 다 뱉는 것이 아니라 차분해지는 거예요. 상냥해지는 것입니다. 따뜻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그랬어요. 온유함이 지면에서 가장 승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죠. 모세는 백성들의 원망, 소리 다 들어도, 특히 가족 미리암과 아론 형제 자매들의 그 비방도 다 들어도 온유함의 지면에서 가장 승했던 사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혹 여러분들도 여러분을 향해서 어떤 공격이 있고 불편한 이야기도 있어도 온유함으로 대하셔야 돼요. 왜? 예수님의 형상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한없이 부드러우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본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세 번째가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오래 참음입니다. long suffering.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이것이니 할 때 사랑을 플라토닉하게 아름답게 포장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이것이니 오래 참고 온유하고 불의에 행치 아니하고,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long suffering.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오래 참으셨어요. 우리 모두에게 대해서 다 그러셨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긍휼히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한테 명령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을 죽일 때도 예수님은 참으셨어요. 오래 참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래 참은 것을 깨닫고 이제 오래 참는 성품으로 바뀌어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었습니다. 군중들의 조롱소리, 백성들의 그 조소 웃음소리, 그리고 옆에 있는 강도의 비방, 제자들의 배신, 너무 슬프고 외로우셨지만 오래 참으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서로 용납하라. 용납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저는 왜 저 성격이 저렇지? 왜 성품이 저렇지? 나랑 잘 안 맞다. 이것이 아니고 자기의 왁구에 맞춰가지고 막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퍼스널리티, 캐릭터, 있는 그대로 다 받아주는 거예요. 그것이 용납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납하셔야 돼요. 저는 솔직히 예전에 탕자 본문을 보면서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왜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한테 막 강하게 훈련시키고 양육시키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말하면 되는데 왜 내버려 두셨을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너 마음대로 나갔지만 언제든지 돌아와라. 억셉트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용납해 주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가는 거예요. 형상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성격은 바뀌지 않습니다. 성격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다 달라요. 외향적, 내향적 다 다른 것입니다. 그들 인정해주면 돼요. 단 성품은 바뀌어줘야 돼요. 까칠까칠하고 좀 이렇게 무례하고 이렇게 또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못한 성품들은 많이 우리가 바뀌어줘야 돼요. 여러분들 잘 안 바뀌죠? 안 바뀌어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work together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안 바뀌는 성격, 하나님이 고난도 주신다는 거예요. 진짜 안 바뀌는 성격, 하나님이 때리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어려움에도 드시기도 하고 환난의 가운데도 드시기도 하고 건강상 사고를 맞기도 하고 많은 환경을 두시면서 피눈물 흘리면서 이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그때 그 사람한테 참 잘못했었구나. 그때 몰랐었는데 내가 그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참 내가 참 못된 일을 했었구나. 이 모든 것이 다 합력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의 유일한 꼴은 뭐냐면 내가 성품이 바뀌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에서 이제 청소년, 청년, 중년, 장년, 노년까지 됐는데 여전히 세상적인 성품으로 남아있다. 심각한 것입니다. 제가 정말 정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심각한 거예요. 성격은 변하지 않습니다. 성품이 바뀌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accept one another 하신 것처럼 just as Christ accept you, 너희들도 서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용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교우들이 부르심에 합당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야지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요 1세기 상황은 여기서 조금 더 나갑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할 때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 그 이상이었어요. 무엇이었습니까? 박해와 핍박과 죽음이었어요. 죽음. 지금 1세기 로마에 있는 교인들의 상황이 무엇입니까? 황제 숭배를 하지 않아서 목숨이 위태위태한, 더 핍박이 강도가 세지고 심해지는 그런 때였어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죽음도 불사하고 죽음도 각오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 가고 있는 중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어땠을까요? 그는 잘못한 거 다 하나도 없는데 다른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십자가에 져야 됐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을 고쳐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줌으로 못 박혔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서 로마에 있는 교인들은 지금 십자가 지는 것도, 카타콤 굴에 들어가는 것도 다 감당해야 되는 것이었어요. 너희들이 이 모든 것들이 다 아들의 형상을 좀 본받아가는 길이다. 그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희생도 불사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하나님이 위로와 확신도 또한 주십니다. 어떤 확신을 줄까요? 다음 구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있다는 거예요. 이 끊어질 것 같은 하나님의 사랑, 우리와 사랑이 끊어질 것 같은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곤고도 있고 환난도 있고 박해도 있고 기근도 있고 적신도 있고 위험도 있고 칼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혹 우리가 사자밥이 되더라도, 원정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고 검투사처럼 싸운다 할지라도, 그냥 횃불처럼 가로수 역할을 하면서 그렇게 죽어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너희가 심지어 십자가를 지고 사자굴 원형 경기장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질 수 없다. 따뜻하게 하나님 나라에서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아들의 형상을 너무 닮았기 때문에, 아들의 형상을 너무 빼닮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가 죽고 남을 위해 살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저항하지 않고 항거하지 않고 칼로, 선자는 칼로 망한 것처럼 막 칼로 이렇게 무장하지 않고 그냥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믿음 때문에 자기를 희생하면 하나님이 따뜻한 사랑으로 그들을 맞아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지는 않죠.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들이 진짜 신자라면, 진짜 크리스찬이라면 두 가지.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 아들의 형상을 매일매일, 매달, 매년 닮아가야 됩니다. 성품이 고쳐져야 돼요. 성품이 원숙해져야 되고 성숙해져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 하실 거예요. 하나님 하실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힘들고 어려운 일 어렵잖아요. 그 전에 바꾸셔야 돼요. 안 바뀌게 된다면 하나님이 까칠까칠한 부분들을 다듬으시는 거예요. 그때는 아플 거예요. 힘들 겁니다. 하나님이 다듬으실 거예요. 왜? 아들을 닮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두 번째, 여러분, 이것만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피조물이라도, 여러분들 향하신, 우리가 원숙하지 성숙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전히 성품이 그대로 있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이 없을 거예요.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8장에서 말하는 놀라운 사랑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진짜 서로 혼자 힘으로 감당할 수 없고 서로 합력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가야 돼요. 그리고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또 즐거운 일이 있고 감사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서 좋은 결말을 주신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근데 세 번째,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가는 것입니다.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고 더 겸손해지고 더 온유해지고 더 인내하고 더 용납하고 더 사랑 가운데 풍성해지는 우리 사랑하는 캐모리치 않은 교회 교우들 되시기를 간절히